크리스마스! 네, 우리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성탄절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암송하고 있으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열매이자 미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달 우리 교회 예배 주제가 열매였거든요.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매이자 미랄이신 예수님, 열매이자 미랄이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설문에 답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미처 설문에 응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적 정리를 위해서라도 그 설문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의 질문들 중에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같은 질문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아주 최근 조사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하게 조사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33%로 가장 많았고요.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21%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응답자는 17%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그 순위에 있어서도 4순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꼴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답변은 아주 적게도 8%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니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죄인들을 불신자, 곧 믿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금지 명령이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을 당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정확하게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죠. 이 법조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법조문과 같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본질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곧 거듭나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법조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 곧 그 값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근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의 규정과 같이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죄의 결과와 수치를 해결하는 상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뭇잎 대신에 한 동물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벗은 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벗은 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지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이 없었던 때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었던 때와 각 사람에게 들어갔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벗었구나. 창피한데? 아, 벗었구나. 벗은 것은 안 좋은 거야 하고 급하게 나뭇잎을 따다가 가리고 있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제공한 그 동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희생당한 동물은 아무런 죄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가죽 옷을 벗겨놓고 그냥 살아가는 동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또는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원형이 되는, 복음이 제대로 설명되기 전에 원형이 되는 어떤 상징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느끼게 된 수치심을 가죽 옷을 제공한 어떤 동물이 희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희생당한 동물을 차후에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요. 맞죠?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대로 받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또는 죄의 열매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지도 않은 죄의 결과, 우리가 범하지도 않은 죄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종 환경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 공허함, 갈등, 사회적 문제,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의 죄와 관련된 결과와 열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환경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죄의 결과와 열매가 내 탓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행한 일이 아닌데 그 결과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 저와 같은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말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같은 도식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왔으니 다른 한 사람의 희생과 생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식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성경은 예언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죽으려고 왔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 가진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반대말 죽음이죠. 그럼 독생자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열매와 결과를 맺힌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도식을 기독교 세계관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열매의 의미도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번 달 우리 교회의 예배 주제 곧 열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념하고 즐기고 있어요.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성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산타클로스의 본명이 성 니콜라스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이자 열매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의 열매와 결과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듭 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열어보셔야 돼요. 그 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가셔야 돼요. 그 선물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따라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으신 분들도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혹시 이 시간에 깨달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기도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도 루돌프도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또 어느 날 밤새면서 놀았던 크리스마스 파티도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너졌구나. 나는 죄의 열매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왜 크리스찬들이 12월 25일에 성탄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